자기를 부인하고서야 맺히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도의 지성이라고 불려졌던 타구르라고 하는 분이 쓴 작품 중에 기탄잘리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내용의 한 부분을 제가 그대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글입니다. 나는 마을길로 이 집 저 집을 구걸하며 다녔습니다. 그때 갑자기 님의 황금 마차가 멀리서 마치 꿈처럼 나타났습니다. 나의 희망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의 부르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식물과 재화를 기대하며 나는 님이 타고 있는 황금 마차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황금 마차가 내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님과 시선이 마주치자 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내려오셨습니다. 나는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님은 오른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내게 무엇을 주려고 왔는가? 거지에게 구걸을 하시려고 님이 손을 내미시다니 그건 얼마나 님다운 농담입니까? 여하튼 나는 얼떨떨해하며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그제야 내 전대에서 작디 작은 나달 하나를 꺼내어 님에게 드렸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님은 내겐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저물어 가을쯤 바닥 위에 내 자루를 털었을 때에 그 초라한 누더기 속에서 작디 작은 황금 한 나라를 발견하게 될 줄이야. 그때 나의 놀라움과 뉘우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는 땅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님에게 나의 전부를 바칠 마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하면서 말입니다. 자기에게 집착하는 마음, 타인을 위한 마음보다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털어버리지 못했을 때 그토록 기다렸던 님을 통하여서 그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이 결국 후회와 죄책감 뿐이었다라는 것. 그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를 내 목적과 욕망을 채우고자 원하는 어떤 수단과 방편으로만 여기기만 한다고 한다면 평생 우리는 행운의 기회를 잡고도 늘상 거린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진리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엮어 나가려고 하는 마음조차 갖지 아니하고 다가오는 그 진리조차 또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수단으로만 여긴다고 한다면 숱한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지나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인하여서 누리는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요원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외부로부터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때 젊음의 때에 자기의 욕망과 모든 욕심, 탐욕과 탐심을 채워보기 위해서 그 젊음의 때를 탕진해버렸던 한 왕이 있었지요. 솔로몬입니다. 그가 얼마나 욕망적인 사람이었는지 그가 부인만 1000명이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부인만 1000명이면 그를 통하여서 낳은 자식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은요, 지금 이후 역사 이후로 그와 같은 재력을 거머쥔 자가 없다 할 만큼 세계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모든 것들의 욕망을 다 충족하고도 남을 만큼의 재력과 귀를 여겼지고 그리고 많은 여성들을 다 거느려봤지만 그 한평생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았던 그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기의 욕망과 모든 것을 다 누려봤어요. 그리고 지켜봤어요. 욕망을 지키느라고 잃어버린 것 딱 하나가 있었는데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마음을 잃었더니 죽음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잃고 잃은 것이 생명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욕망을 쫓으면 마음을 잃게 되어지고 지켜야 될 마음을 잃어버린 까닭에 생명과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잡을 많은 것이 있지만 욕망을 붙잡고 있는 한 결국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될 마음은 놓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것을 붙잡아야지만 붙잡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붙잡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어지고 망할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과정의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자 예루살렘 모든 성민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열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모든 이들이 나와서 열광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열광을 하느냐 하면 성경 원문에는 소동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원어적으로는 세이오, 지축이 흔들렸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원하 출발하셨던 예수님의 그 행렬에 많은 인파가 모여서 예수님의 그 열렬한 환호를 보내는데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열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타셨을까요? 말이 아닙니다. 나귀를 타셨습니다. 큰 나귀가 아닙니다. 어린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했던 초보 나귀 새끼였어요. 모든 왕들이 입는 옷은 홍용포를 입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것은 그냥 가난한 갈릴리 천민들이 입는 그냥 누더기 옷 한 벌뿐이었고요. 그 길에 깔아드렸던 옷길 역시나 많은 왕들이 걸었던 양탄자가 아니었고요. 물려드린 인파들 그들이 벗어 놓았던 그들의 옷가지가 깔려 있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외치기를 호산나, 이걸 번역하면 예수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의 예수여 하고 막 이구종성으로 외쳤는데 그 외침이 땅을 진동하리 만큼 열렬했다라는 것이 성경 기자가 그때 상황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스타디움의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를 한번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다녀오신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북치고 응원하고 응원단에 이끌려서 함께 막 함성을 지르고 그럴 때는 심장 박동수가 막 빨라진대요. 얼마나 열렬한 함성에 의해서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끌어들여서 이 장면을 이해를 하시면 되어집니다. 얼마나 울림이 컸겠습니까? 소리에 의해서 얼마나 모든 이들의 심장이 박동수가 빨라질 만큼 여기저기에서도 호산나 호산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렬한 환호였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편적인 모습이요, 불과 닷새 후에 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뀐 걸 통하여서 알 수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했느냐면 그들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나름의 생각했던 허상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라고 하면 이런 분이어야 되라고 하는 허상의 예수를
쫓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열렬히 쫓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이래야 된다.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폭도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지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봐요. 기도를 해보고 예배드리면 된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봐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를 이끌어준 그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분을 떠나는 것이죠. 왜요?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내가 원했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일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폭도가 되지 않았을 뿐 실망하여서 떠나는 일이나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폭도처럼 반응을 하는 것이나 하등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을 할 때에 부모님에 대한 허상을 가지고 섬기고 효도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자녀들을 생각을 할 때도 자녀들은 이래야 돼 하는 허상을 그리고 그런 자녀가 되어야만 너는 내 자녀야 해. 혹시 거기에서 조금 이치에서 벗어나기만 하더라도 뭐 이래? 혹시 실망하고 사안에 못 사나 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허상에 우린 정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혹 부모님을 그런 이야기를 자주 나누지 않습니까? 역시 끝까지 재산은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거 바라보고 자녀들이 잘 모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녀의 본심을 본 것도 아니고 자녀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모신다고 한다면 부모님의 본심과의 만남을 깨뜨려버린 자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부모님은 지치지 아니하고 항상 슈퍼맨 같아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부모님은 항상 나한테 친절하고 나한테 책망을 하는 부모님은 아니어야 된다. 혹시 이런 허상이 있으면 부모님의 나의 허상을 깨고 나에게 기분이 나쁘게 한다든지 나를 언짢게 한다든지 그런 우를 범하는 부모님 상이 딱 내게 충돌되어질 때 여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버릴 수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자녀를 그냥 이 재물을 붙잡아야 그래도 이놈 이걸 바라보고 나한테 끝까지 효도하고 나를 모실 거야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도 별 수 없이 자녀를 재물에 어쩔 수 없이 매여 살아가는 하찮은 존재로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부모 자녀의 관계에도 허상으로만 맺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굉장히 중요한 관계 속에조차라도 그런 관계를 우선으로 따라가고 쫓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허상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라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광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하여서 그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내가 그리고 있는 허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 위한 여정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허무해지게 될 겁니다. 굉장히 공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깨치지 아니하는 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욕망에 집착한 채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욕망을 투영하여 예수님께서 내 소원과 내 욕망을 충족시켜 주실 분이라는 것을 깨뜨려 버리고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려 하십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유독 이단과 사이비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메시아다,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만, 지금 현존하는 이들만 55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기 하나님의 성회 안상욱 씨가 만든 교회이거든요.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교리가 참 특별해요.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때가 다윗의 때예요. 다윗이 40년을 통치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만 하셔서 미완성으로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남은 37년을 채우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이 논리를 따라가는 이들이 얼마나 부지기수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들이나 사이비에 어른들이 없어요. 그냥 거의 60대, 70대 이렇게 되어주신 분들은 거의 없고요. 젊은이들이 거의 대세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누리는 거예요. 내 욕망을 투영하여서 그 욕망이 성취시켜줄 누군가를 만나는 것인데, 모든 이단의 교주들이 그 허상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그들을 중독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순결을 그에게 바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논리는 이래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을 했잖아요. 뱀과 하와의 이 만남을 이 교주들은, 사이비들은 성적인 교합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만남이 잘못되어졌다, 나를 통하여 다시 새로운 만남, 관계를 맺음으로 이 모든 속박이 풀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관계를 요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이 될 거라고 믿고 자기의 순결을 바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들은 뭐 말 같지도 않은 일이라 하지만 실제로 저 언론 보도도 보서 알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아니 어떻게 JMS라는 사람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거기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사주하고 그래갖고 음란물을 보내고 내가 이제 출소하면 네 딸 준비시켜야 된다 하고 그 어머니가 그 딸을 그런 식으로 순결을 그에게 바치도록 강요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욕망에 심취되어지면 이런 짓을 감행하도 전혀 양심의 부끄러움을 모를까요? 이것이 단지 그들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예수라고 하는 우리가 만든 허상 앞에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그들은 너무 드러내놓고 그런 식으로 극렬하게 하고 우리는 그냥 점잖게 우리의 허상을 쫓고 있는 차이 정도만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을 쫓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진데,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쫓지 않고 예수님이면 이래야 돼 하는 허상을 쫓으려고 우리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마치 내가 생각하는 부모님은 이래야 돼 하는 허상을 만들어 놓고 허상과 실종하는 부모님과 자꾸 비교해 가면서 자꾸 허탈해함을 마음을 느끼는 것처럼, 자식이라고 한다면 남들 자식들을 다 이래야 돼 하는데 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대고 있다가 자식도 다 낳으면 소용없어 하고 허무함과 허탄함을 고백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신앙의 바른이 무엇인지를 늘 두려운 마음으로 성찰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여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들은바다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선지자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재차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듣고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잘했다 하시면서 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해 주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채 끝나기 전에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화를 내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을 하셔요. 그 중간에 대화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았으니까 당신이 이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천명을 하셔야 될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사건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는 예고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가나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에피티마오라는 언어를 썼어요. 이거는 꾸짖어가며 이런 뜻이에요. 다른 학자의 번역으로는요, 저주에 가며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하여서 꾸짖듯이 더 지나쳐서는 저주하듯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나무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베드로 역시나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분이어야 하고 허상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죽음을 자초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이 민족 해방을 위한 영웅으로 등극하셔야 돼. 그런 허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잘못된 예수를 이미지화해서 믿고 따르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단아 이렇게 정의를 하신 거예요. 사단이 누구예요? 뿔 달린 자가 아니에요. 은근히 내가 생각하는 예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어긋나게 하는 자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투영해버리는 그런 욕망을 충족해 할 수 있는 예수 상을 만들어 놓고 그분을 쫓는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고 사단 짓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도 혹 우리 각자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말라기 선지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충격적인 심경을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들의 이 모든 예물에 이제는 신물이 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희의 부모에게 갖다 드려보고 이런 것들을 너희들의 죽은들에게 한번 갖다가 섬겨봐라. 그들이 양 좋아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요. 예배도 예배답지 않은 예배가 있고 기도도 예배답지 않은 기도가 있고 예물도 예물답지 않은 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허상 앞에 드려진 예물은 그건 우상 앞에 드려지는 제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지는 것이어야만 참 하나님께서 받은직한 예배가 되어지는데 내가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예수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일 리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런 일련의 대화를 나누시고 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 정화 사건이었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온데간데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요 성직자도 목회자도 온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그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지도록 만든 곳은 말 그대로 성직자들이 했던 추한 일 중에 하나였었어요. 재물을 끌고 오는 일이 번거로우니까 돈만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자판을 깔아놓을 테니까 여기서 바로 사서 바로 예배를 드려. 예배 드리는 이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번거로움이 많이 생략되어져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많은 이득을 붙이는 거예요. 자판을 있는데 모든 공간을 다
만들어서 온갖 것들을 다 팔아서 누구를 위해서요? 타락한 성직자들,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야 될 곳에 사람의 욕망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찬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한 역사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인간의 욕망의 무덤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성전의 모든 자판을 다 뒤엎으시고 모든 짐승들을 채찍으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난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될 수 있었고요. 그때 이후로 그 성전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저는 자가 걷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가능해졌고요. 사람들의 모든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도록 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출발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그분을 따랐던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도 그 이후에 이렇게 증언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곧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든 하나의 예수님의 허상,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합시다. 이것을 깨트려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되도록 하셨던 일을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열매 맺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망의 무덤이 되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것이죠. 쫓을 건 쫓고 멈출 건 멈추고 버릴 건 버려버리는 이런 작업이 선행되어져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좌정하실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임하시고 난 이후여야 우리에게 불치병이 고침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진행하시는 모든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밭을 그냥 두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이유는 우리 역시나 허상을 쫓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3장에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 중에 씨 뿌리는 비유, 거기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는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더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는 옥토와 옥토가 되지 못하는 밭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딱 하나의 차이입니다. 갈아엎어졌느냐의 차이예요. 갈아엎어져 뒤집어지는 흙은 옥토이고요. 뒤로 뒤집어지기를 거부하는 밭은 그냥 돌짝밭이고 가시밭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옥토가 아닌 이상, 우리의 심령이 뒤집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는 이상 어떤 씨앗도 우리 가운데 심겨질 수 없는 것이죠.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은 흙 뿌리기를 농법으로 사용했어요.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옥토에 자리 잡는 씨는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말씀이 증거되어지지만 여러분들이 갈아엎어진 마음의 밭이 아닌 이상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욕망을 붙잡는다고요? 그 욕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면 내가 주일 성수했으니까 복을 주시겠다고요? 내가 그 욕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해 준다고 했으니까 응답해 주시겠다고요? 아닙니다.
욕망을 붙잡는 게 아니라 욕망을 내려놓는 내 심령을 갈아엎는 작업이 선행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백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열매 맺는 토양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가난과 거리는 다릅니다. 내 스스로 화상을 만들어서 늘 진리의 구걸하는 거린으로 사는 것과 내 마음을 갈아엎은 자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과는 그 삶의 질 차이가 상당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린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가난한 자가의 심정으로 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무수한 세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정말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축이 흔들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들에게는 와, 신앙이 좋네, 믿음이 좋네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우리 가정에 지금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는지, 만약에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선행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심령을 뒤집는 일부터 여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집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낙엽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맞지만 나무 입장에서 생각하면 잎사귀를 때가 되어졌으니 떨구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듬해에 다시금 봄이 되어지면 더 풍성한 생명력들을 발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더 풍성한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 나무는 때가 되어지면 아까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모든 잎파들이를 떨구어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버릴 줄 아는 것, 거기서부터 새로움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 아이가 치과를 다녀왔는데 멀쩡한 이빨을 하나 뽑아야 된대요. 그 이빨도 다른 이빨의 발화를 위해서, 자를 잡기 위해서 교정해 준 이빨이거든요. 그래서 겉에서 볼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또 반대편에 발화가 되지 아니하여서 문제가 생길 만한 또 이빨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째야 될,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그 와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데 이거를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고 버려야 원래의 영구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인 제 입장에서 그거를 주저하겠습니까? 그거 들인 돈이 얼마인데 그걸 뽑아버려? 그럴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진짜 나야 될 자리에, 진짜 나야 될 것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가감없이 전 주저하지 않고 얘기를 했어요. 뽑자. 그래야 진짜 이빨에 나온다 하니 그냥 뽑자. 일류도공과 삼류도공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삼류도공은 만드는 대로 아까워서 버리질 못해요. 그래서 그가 만드는 평생의 모든 그 손끝에서의 작품들은 다 저가의 제품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류의 도공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것이 나오기까지 가차없이 깨어버리는 거예요. 인류 작가와 그렇지 못한 작가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류 작가는 자기가 복고 채집한 모든 정보를 다 담아내느라고 글을 엉망진창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아까워도 못 버리는 거예요. 인류 작가는요, 가감없이 버리는 것이죠. 최고의 문장 하나를 만들어 놓기까지, 그래서 그것이 작품이 되기까지 무한 반복으로 버리는 것이에요.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죠. 진짜를 찾기까지는 그런 수고를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 이후 지났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10년, 20년이 지나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었는데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70대가 되고 80대가 되어져서도 열매가 없어도 괜찮겠습니까? 버리셔야 됩니다. 자기의 욕망을 버리고 마음을 뒤집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부모의 상을 바로 잡듯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허상, 그것을 깨뜨려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나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앞에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10년 후나 20년 후에쯤 되어지면 큰 거목으로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과 동일한 모습으로는 오히려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맺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갈아엎으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안에서 육체적인 새로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든 새로움이 발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해 한 해 우리의 삶이 열매로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삶을 다시금 도약해 나가는 오늘의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뜻이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유사한 메시지를 줍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내 허망을, 허상을, 모든 욕망을 깨뜨려버리고 정말로 십자가의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그래야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소원처럼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법을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내 인생에 열매가 없다. 그럼 우리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기탄잘리의 그 주인공처럼 내가 만든 혹시 허상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왔던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선별해가면서 순종하여 온 것은 아닌지, 이런 마음을 뒤엎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순종하는 그 마음의 밭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 우리 10년을 내다보고라도 다시금 시작하십시다. 10년 후에는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을 맺게 해주세요.
1년 후가 30배면 그 이듬해는 60배가 되게 하시고 10년 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귀한 열매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떠나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그 삶을 소망하면서 열매 맺되 풍성히 맺어 나가는 그 첫 단추를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부터 시작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야 어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류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저 마음 다 품지 말고 오직 품어야 될 한 가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 생각 저 생각 다 따르지 말고 오직 품어야 될 생각 하나만을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 다 버려도 오직 한 길을 선택하여 그 길만을 온곡게 걷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까닭에 믿고 의지할 것이 많이 있지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이래저래 열심히 살지만 열매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쫓는 우리의 모든 마음밭을 새롭게 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